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늘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제 전도를 하게끔 이제 그들을 내보내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도록 내보내기 위해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주고 그것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준 게 뭐냐면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전도하러 가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능력,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그걸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에는 뭐가 있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권세,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이 주님께 있었는데 그 능력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신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볼 때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그 나라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아픈 사람이 나아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능력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행하여 보아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도해라.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없으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 사는지 모르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삶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삶이 변화되는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니 여러분 그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내보내시며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보내시는 거 가라. 부탁이 아니에요. 내보내셨어요.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좀 가주겠니?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부탁하지 않으시지요.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능력을 행하여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천국을 전하여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싫던 좋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라, 가서 일해라, 전도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의 능력이 없이 그냥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쉽게 빠지는 교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스스로 능력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교만스러운 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데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면 사실 설교가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석을 살펴보고 아무리 참고되는 책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전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전도하다가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막 핍박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툭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툭 한마디 내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어떤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는데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요. 그거 음료수가 주님의 능력보다 대단합니까? 뭐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가지고 가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전도 여행을 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길을 떠나면 뭐라도 좀 든든히 주머니에 여비라도 가지고 뭐 옷 갈아입을 옷이라도 좀 여유롭게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그 은혜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신앙입니다. 조금의 두려움과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행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 도구입니다.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 옷은 여행에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뭐 일반의 여행이든 전도 여행이든 나아갈 때 필수품입니다. 여행을 다닐 때 당연히 가지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도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것조차도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도 여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빈손으로 가면 되나? 여러분, 이런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가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의지해서 내게 할 말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다가 세상의 것들에만 의지하는 그런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교육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학생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도 잘 모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주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이지만 물질로 사명을 감당하렵니다. 이 말이 거의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물질로 헌신한다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사명은 물질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학생들을 신앙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물질을 통하여서 내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물질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요구가 컸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분이 세상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치신 것 같아요.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물질 믿지 마라. 근데 지금은 다시 잘 회복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교사를 하겠다고 했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서 말씀을 묵상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게 합당한데 그거는 다 제쳐놓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의지할 것 아닌데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진 물질을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뒷전이고 물질을 먼저 앞세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조차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채워지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기적의 역사는 말할 수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그냥 염려로 그칠 때가 허다합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우리는 늘 염려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더 깊이 염려해라.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염려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염려만 생길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염려의 거리가 생겨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맡기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인 겁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보면 전도하러 다닐 때에 편한 곳만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어디를 많이 가십니까? 갈 때 가면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많이 찾아가시죠. 아닙니까? 내 말 잘 안 들어주는 사람만 골라서 다니십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가면 내 말을 좀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가서 편하고 좋은 집만, 그런 사람만 골라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찾아간 곳에서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도를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반기는 곳만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가 되었던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학생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차가 없으니까 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고향도 가기도 하고 교육조사로 다녔기 때문에 아주 한 서너 시간을 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녔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버스에 앉거나 기차에 앉으면 옆에 누가 앉든지 상관하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럼 싫어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또 전하다 보면 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해요.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니면 심판을 받을 사람이냐,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에 대한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전도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교회에 데려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전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고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사는 일에 모든 관심을 두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받고서는 능력을 함께 받아서 드디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하면서 다녔더니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헤롯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듣고는 심히 당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헤롯이 당황한 이유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헤롯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능력으로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변화되거나 당황하여 놀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변화되어 온전하게 되어갈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지역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안 나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접으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지역에 있었으니 누구는 누구 때문에 안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압니다. 누구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가도 안 받아들인다는 건 압니다. 훤히 압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20년 가까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희는 되고 저희는 안 되고 저희는 교회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저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가졌다는 것을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들고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하였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다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거부당하거나 핍박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끝내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침 이슬같이 금방 사라질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복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성적이라, 나는 너무 말이 거칠어서 이런 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가득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사나 죽으나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